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입니다. 성경 처음 열면 있는 것이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8절까지. 창세기 4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교독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하와가 아들을 낳았는데 아벨은 남친하였고 가인은 못 낳았느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젖새끼와 그 우유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는 어찌 되느냐 안색이 변하는 어찌 되느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였으나. 아멘. 오늘은 창세기 강의 9번째입니다. 아벨의 예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이 주제는 우리가 교회 생활을 조금만 하면 많이 들을 수 있는 주제입니다. 오늘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가 1장부터 하나님의 창조, 또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부부의 연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맺어주셨어요. 아담에게는 사물의 본질과 속성을 볼 수 있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다 아담이 짓게 되고요. 그 동물 속에서는 자신의 배우자의 격이 없다, 나와 맞는 격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었을 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 말은 난데 이런 의미입니다. 딱 속성과 본질을 보니까 이 여인을 보니까 나예요. 그래서 그 표현은 난데 이런 뜻이에요. 그렇지만 인류 최초의 부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했지만 뱀을 통하여서 꼬임을 받고 그 관계 속에서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죄를 짓고 눈이 밝아져서 부끄러워할 때, 이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신뢰가 깨졌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고,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게 됩니다. 두려움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인류가 가지고 있는 죄는 하나님과의 단절 속에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이전에는 하나님과 함께 거닐고 하나님과 함께 살았어요. 자식이 죄를 지으면 부모를 피합니다. 왜냐하면 혼날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게 죄입니다. 관계가 깨어지는 것은 그 죄를 통하여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무화과 나뭇잎을 두르게 되지만 무화과 나뭇잎은 해가 뜨고 시간이 지나면 말라서 그들의 모든 죄를 가리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죽옷을 입혀주시게 되죠. 그렇지만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 4장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인류가 죄를 짓고 타락한 후에 제일 처음으로 다시 나온 기사입니다. 인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럼을 통하여서 오늘 아담과 하와 또 이 가정을 통한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는가? 오늘 깨닫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랬어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제 이 두 부부는 하나님이 앞에서 죄를 지음을 통하여 여인에게 잉태의 고통이 임하게 됐죠. 그리고 그들은 에덴에서 쫓겨남을 통하여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생으로 살 수 있는 것을 잃어버리고 죄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죽음의 반대는 태어나는 것입니다. 탄생입니다. 그러니까 인류는 죄 때문에 탄생과 죽음의 사이클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아담과 하와가 처음으로 만난 것이 인류 처음의 탄생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보면 이들이 다시 이제 죄를 통하여 하나님과 단절된 이 죄인으로서 탄생의 기쁨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오늘 성경에 보면 가인을 낳게 됩니다. 첫째, 이제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얼마나 기쁩니까? 이들의 삶 속에 보세요. 많은 사건들이 임하게 되죠. 에덴 동산에서 평화롭게 살다가 근심 걱정도 없고요. 먹을 것 다 모든 것이 다 아담과 하와 거였어요. 하나님이 모든 동물들이 다 아담과 하와 밑에 다스리고 번성할 수 있도록 권세를 주셨어요. 본질과 속성을 알 수 있는 지혜가 있었어요. 뭐가 두렵겠어요. 근데 그들에게 죄가 임함을 통하여 그들은 본질적으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됐어요. 그리고 쫓겨나게 됐습니다. 아마 후회도 많이 했을 것 같지 않아요? 엄청 후회를 했겠죠. 우리가 왜 그랬을까? 그리고 이들은 고통이라는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남자는 땅에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하지 않으면 소산을 먹을 수 없고, 여자는 해산의 잉태를 경험해야 탄생의 기쁨을 맞이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이게 원문으로 보면 이게 굉장히 특이한 단어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썼던 그 하나님의 말 속에 임했던 단어랑 동일한 단어입니다. 창조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쓰셨던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쓰신 단어예요. 근데 이상하잖아요. 왜 성경에서 하나님만 쓰셨던 단어를 죄를 짓고 타락한 아담과 하와가 썼을까? 하나님이 왜 그렇게 기록하셨을까? 오늘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 때문이에요. 이들은 뱀을 통하여 어떻게 됐냐면 뱀의 관계 속에서 그들이 죄가 들어왔을 때 선악과를 이전에 봤을 때는 먹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저걸 먹으면 죽는다. 근데 뱀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죠. 저거 먹어도 죽지 않아. 그랬더니 순간 어떻게 변합니까? 그 선악과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이거 먹으면 정말 하나님처럼 지혜가 임할 것 같은 보였어요. 그리고 이 인간들은, 아담과 하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자식을 낳으면 오늘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의 말씀하셨던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했어요. 3장 15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지금 이 창세기 3장 15절은 사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 속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사단의 모든 괴계가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생명이 세워질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뭐로 받아들였냐면, 우리가 낳은 이 가인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아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비록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다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워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가인은 얻었다 그런 의미예요. 얻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 여호와로 말미암아 얻었다 내가.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생각할 때 이 가인은 어땠을까요? 가인에게 모든 소망을 걸었죠. 제가 자식을 키워보니까요, 첫째가 제일 좋죠. 나쁘기도 하고 좋기도 해요. 좋은 건 첫째는 처음 키워보기 때문에 다 해줍니다. 베일도 해주고 돌도 해주고 막 별거 다 해줘요. 막 경험이 없으니까 조금만 아파도 병원 가고 막 난리가 납니다. 막 첫째에게 막 모든 소망을 다 걸어요. 막 세상에서 제일 귀한 존재예요. 그렇게 막 키우다가 둘째를 낳잖아요. 그러면 안 해줍니다. 왜 안 해주냐면 첫째를 해보니까 다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대충 첫째가 입었던 것을 둘째에게 입힙니다. 둘째는 모르니까요. 첫째가 썼던 모든 장난감, 첫째가 썼던 모든 것이 다 둘째에게 옵니다. 둘째는 모르니까요. 그래서 이 세상 둘째들은 다 억울합니다. 집집마다 그래요. 둘째들이 되게 억울하고요. 우리 집도 보면 둘째는 그래서 굉장히 약삭빠릅니다. 분위기 파악을 딱 해요. 내가 뭘 해야 될지를 딱 알아요. 근데 첫째는 좀 많이 혼나죠. 왜 혼납니까? 소망이 있으니까. 첫째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이 아들을 통해서 정말 이 부모가 소망을 갖는 거예요. 이름에서 나타나요. 2절에 보면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를 짓는 자였는데요. 아벨의 이름은 뭐냐? 아벨의 이름은 의미가 헛되고 헛되다, 끝없이 허무하다, 이런 의미예요. 첫째와 너무 다르잖아요. 첫째는 얻었다, 기쁨이에요. 내가 얻었다. 근데 막 살아봤더니 막 그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이제 애를 낳고 살아봤더니 이 삶이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이전에 겪지 못했던, 에덴 동산에서 겪지 못했던, 내가 살아보니까 그냥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점점 자라면서 살던 삶이 아니라 점점 무거워지고 내 삶은 점점 어려워지고 자식을 키우니까 더 힘들고 그래요, 삶이. 그러니까 뭘 얘기하냐면 헛되다. 첫째를 키우고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둘째 이름은 뭐라고 짓냐면 허무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이들은 그렇게 자라면서 아벨은 양치는 자로, 가인은 농사 짓는 자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시기가 옵니다. 이제 자라서. 3절을 볼까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랬어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 가인은 부모님의 소망을 품고 이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아와 같은 존재다. 이 아들에게 소망을 품었어요. 하나님이 이 아들을 통하여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저 뱀이 우리를 이렇게 관계 속에서 꼬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처럼 저 뱀의 머리를 부셔서 우리의 원수도 갚아줄 거다. 근데 이 가인과 아벨이 자라서 어느 정도 장성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시기가 됐는데 이 부모의 바람과 달랐어요.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았어요. 우리는 어렸을 때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벨은 하나님 앞에 피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받았다. 가인은 피의 제사, 피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았다라고 가르치기도 했어요. 근데 아닙니다. 그러면 직업이 달라져야 되잖아요. 농사 지으면 안 되고 가인도 양 쳐야죠. 농사도 짓고 양도 쳐야 됩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하나님은 직업의 유무를 가지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면 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고 아벨의 예배는 받았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단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 이렇게 썼어요, 간략하게. 근데 아벨은 뭐라고 썼냐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그랬어요. 양의 첫 새끼. 아벨은 가장 처음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이 원문에 보면 그 기름으로 드렸다고 그랬는데 그 기름이 뭐냐면 그 잡은 양 속에서 가장 귀한 것, 최상의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원문에 써 있어요. 그러면 가인과 아벨의 차이는 직업도 아니고 재물도 아니에요. 그들의 차이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태도와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썼어요. 우리 찾아볼까요? 히브리서입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성경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에서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이 예배를 이렇게 썼어요.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로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창세기에서는 양의 첫 새끼와 기름진 것을 드렸다. 최상의 것을 드렸다. 이걸 히브리서 기자는 제가 태도와 마음이라고 그랬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라는 단어를 썼어요. 믿음으로 그 아벨의 그 예배는 의롭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가 예배가 드린 게 의로운 예배를 드린 거예요. 믿음으로. 근데 그 믿음이 우리가 에베소서에 보니까 그 믿음의 중요한 왜 그 믿음이 우리에게 생겼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믿음이 우리가 믿어지기 때문에 믿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야 믿어지는 거예요.
또 9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 말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그름을 통하여 의롭게 되는 모든 일들이 말하자면 내 행위로서 내가 노력함으로 되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뭐냐면 내가 열심히 하면 될 줄 아는데 내 중심과 믿음이 없는 열심은 하나님이 받질 않았어요. 우리가 일 시켜보면 알아요. 세상에서 일을 시켜보면 일머리 있는 친구와 일머리 없는 친구가 있어요. 똑같은 일을 시키면 일머리 있는 친구는 어떻게 일합니까? 일을 잘 찾아서 해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일머리 없는 친구는 열심은 있는데 계속 딴 것만 해요. 이렇게 사장이 와서 이렇게 보면, 시킨 사람이 와서 보면 너 뭐하냐 지금? 열심 없이 알지도 못하고 하는 모든 열심은 사실 굉장히 피곤한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할 때 아브라함을 이야기합니다.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줄 아세요? 그가 완전하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가요? 아니에요. 우리가 나중에 이제 창세기 쭉 보면 아브라함이 나올 텐데요.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이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와 성실하심으로 한 인간이, 한 가정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으로까지 인도되었는가를 가장 잘 드러내는 인생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우리는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막 뛰어나고 내가 막 그러면 그렇게 뛰어날 것 같으면 저기 하버드 다니는 사람 써야죠. 서울대 나온 사람 써야죠. 아니 물론 뭐 목회자들은 전부 다 서울대에서 뽑아야죠 다. 그게 아니다니까. 이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속적인 기준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뭔가 우리는 드러나고자 하는 행위, 우리의 행위를 통하여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냐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모습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다. 사람을 만나게 되면요, 진국이라고 표현하죠. 사람. 야, 이 사람 참 믿을만해. 근데 그 믿을만하다는 그 기준이 그 사람이 많이 배웠다. 이 사람 굉장히 똑똑하다. 이 사람 능력이 있다. 이것도 뭐 하나의 평가 기준이 되겠지만 더 중요한 건 야, 이 사람은 진심이야. 믿을만해. 라고 했을 때 진국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그랬어요. 우리가 열매를 보면 뭐를 압니까? 이게 무슨 나무인지를 알죠. 근데 열매가 열렸는데 가시나무에서 포도가 열리는 것은 이상한 일이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엉겅을 키가 있는 데서 과일이 맺는 것도 그럴 수 없어요. 이와 같이 못된 나무에서는 나쁜 열매가 열리고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열리게 됩니다. 이게 마태복음 7장에 나온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냐? 근본적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믿음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 우리의 중심이 담겨져 있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3절에 보니까 우리 이제 본문으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3절에 보니까 다 같이 읽어볼까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재물을 삼아 여호와께
여기에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이 단어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우리가 히브리어에 보면 이게 농사의 한 절기가 맞춰진 후에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농사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드려집니까? 농사는 씨를 뿌리고 밭을 갈고 그래서 열매가 맺혀지기까지 농부들이 계속 수고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세월이 지난 후에 이렇게 썼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의미는 히브리적 개념으로 보면 종말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종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종말이 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은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을 해요. 끝은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을 조금 뒤집어 보세요. 종말이 왜 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창세기 보잖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한을 인간에게 주셨어요. 단기적 기한은 인간의 탄생과 죽음이에요. 장기적 계획은 이 인류가 이제 멸망하는 인류의 창조와 멸망을 암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류가 멸망할 그 종말 때 어떤 의미가 있냐?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지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왜 심판하십니까? 회복시키려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자녀로 하나님께서 다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회복시키는 개념이에요. 종말은 끝이 아니라 회복시킴을 통한 시작이에요. 어떤 자들은 끝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들은 그 다음 생애를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죽음은 끝이죠. 모든 사람이 다 합니다. 단기적인 이 종말, 죽음은 다 맞습니다. 여기서 죽음을 피할 사람은 없어요. 시대가 자꾸 젊어지죠. 좀 TV 보다가 자꾸 우리 사모랑 이야기해요. 와, 야 60이야. 옛날 TV를 봐봐. 저 60이면 예전엔 다 이렇게 다 할머니처럼 해가지고 TV 나오면 어저께 그 놀면 뭐하니까요? 거기서 김희애 씨가 66년생이에요. 저보다 8살 누나예요. 내일 모레면 60이에요. 근데 누가 거기 TV에 나온 그분을 보고 60이라고 하겠어요? 이승환 씨가 60대 후반입니다. 중후반이 됐어요. 여러분, 어디 시장이에요? 어디 시장이 이승환 씨한테 자기보다 어린 줄 알고 반말했다가, 그 시장보다 이승환 씨가 5살인가 많아요. 누가 근데 보세요. 요즘도 TV 나오는데요. 누가 조금만 있으면 70이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제가 나이를 먹으니까 아니 금세 종말을 맞더라고요. 이제 아는 분들이 점점 옛날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봤던 분들, 얼마 차이 안 나는 분들이 자꾸 하늘나라로 가세요. 얼마 전 전유성 씨도 갔잖아요. 나같이 컴퓨터 하면 일주일이면 뭐 컴퓨터 다 뛴다고 뭐 이런 거 했었잖아요, 옛날에요. 아니 우리가 볼 때 세상이 그래요. 종말이라는 것이 옵니다. 그런데 이 종말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표현하는 종말은 뭡니까? 타락한 이 죄인들, 이 인생들이 하나님 안에서 다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종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언제 우리가 알 수 있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가 사실은 종말을 맞는 시간입니다. 회복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이 예배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복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오늘 가인처럼 이 땅에 와서 소망을 품고 부모의 어떤 소망을 가지고 태어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지 못하고 그 부모가 겪었던 악한 것에 그 삶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걸 요한일서 3장 12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시기와 질투 때문에 죽였다 그 말이에요. 또 하나,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6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을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8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근데 혹시 성경에 보면 그 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4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을까요? 그 밑에 4를 찾으면 풋노트에 이렇게 써 있을까요? 써 있는 데 있나요? 그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읽어볼까요? 고대 역본들에 의하면 우리가 들러나가자가 있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대 역본은 뭐냐면 이 성경을 번역할 때 우리가 70인역이라고 하고 70인역이 원래 72명이 번역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그냥 그걸 70인역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보는 성경인데요. 고대 역본에 보면 이 말이 담겨져 있어요. 뭐라고요? 우리가 들러나가자. 이게 누가 얘기했습니까? 가인이. 왜 들러나가자고 했습니까? 죽이려고. 가인의 이 살인은 어쩔 수 없이 충동적으로 있는 살인입니까? 아니면 계획적인 살인입니까? 계획적인 살인이에요. 그 전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죠? 너 죄를 다스려라. 죄에 속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가인은 아벨을 죽였어요. 이게 인생이에요. 인간이에요. 인간이 얼마나 아담과 하와가 뱀의 관계 속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근데 인간은 똑같은 실수를 또 합니다. 인생을 살아보시면 알잖아요. 음주운전 한 번 했으면 그 다음에 하지 말아야죠. 근데 또 해요. 잘못하면 하지 말아야죠. 근데 인생들은 또 합니다. 왜요? 악한 것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7절에 보면 선을 행하다 그랬어요. 7절에 너희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게 되겠어.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가 지금 낯을 피하는 거다. 똑같죠.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낯을 피합니다. 누구와 같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같아요. 숨었잖아요. 근데 이 선을 행하다가 히브리서에 보면 테티브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단어는 아티브라는 단어가 에서 유래가 됩니다. 이제 어렵죠. 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세티브라는 단어는 아티브라는 단어와 함께 쓰여져요. 아티브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거든요. 근데 이게 미완료형이에요. 그 말은 완료가 안 됐어요. 아직 계속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선을 행하다 이 말은 재물을 옳게 드리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 예배를 옳게 드려라 그 말이에요. 이건 윤리적이나 도덕적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왜 가인이 지금 이런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느냐? 왜 아벨을 죽일 수밖에 없었냐? 성경은 네가 재물을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옳게 드리지 못해서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맺지 못해서 그렇다 그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악한 것에 주관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의 삶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적인 삶을 살고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임하는 질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임하는 샬롬의 평강이 없다 그 말이에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벨을 이야기했잖아요. 가인은 부모의 관심과 부모의 세상에서 잘 돼야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심이에요. 가치관입니다. 아벨은 허무하고 모든 것이 없어요. 이건 우리가 원하는 가치관은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아벨의 죽음을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벨은 아무것도 없는 티끌 같은 모든 것이 허무한 존재지만 그 허무 속에 티끌과 같은 존재 속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허무와 티끌 속에 생명과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들은 그래서 오늘도 자기 숭배와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분 좋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요즘 사람들이 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좀 잘못했지 않냐고 유튜브가 참 그런 거 많이 와요. 아니 뭐 내가 내 맘대로 하는데 뭔 상관이냐고. 내가 네 맘대로 하면 그래 안 되죠. 같이 살아가는데. 내가 네 맘대로 하지 말라고 법이 있는 거 아니에요. 질서가 있고. 초등학교만 나와도 도덕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는 줄 아는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내가 원하는데 내가 맘대로 사는데 그러니까 학교에서 애들이 그 부모의 그걸 배워가지고 요즘 학교 가면 선생님들한테 애들이 뭐라고 하냐면 제 맘인데요? 선생님이 왜요? 제가 되게 순화시켜서 얘기한 겁니다. 제가 우리 아이랑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이건 학교인지 무슨 어디 선생님이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도 할 건데요? 할 건데요? 이렇게. 그런데요, 애들이 실제로. 선생님이 조금 더 오네요. 엄마 아빠도 아닌데 왜 그런데요? 그렇대요. 싸가지가 없죠. 여러분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가인을 통해서 오늘 왜 우리가 아벨의 예배를 회복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가인의 인생을 따라 살면 안 되냐? 그거는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생 속에서 그 아담과 하와의 가정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의미가 됩니다. 한 번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없죠. 네. 그렇죠. 네. 제가 설교를 하면서 제가 우리 형이 온다고 그래서 아니 무슨 난 이게
순서에 있는 설교예요. 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려고 설교한 게 아니에요. 아셔야 돼요. 순서에 있는 설교입니다. 네, 지금 9번째 나가는 거예요. 1장 1절부터 나와서 1장 1절에 오셨으면 이런 설교가 아니었을 텐데 어떻게 4장 1절에 왔어요? 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네, 참된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인생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네, 우리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일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대답. 내가 그 사람 되길,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아멘.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 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 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를 예배하는 단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탈무드에 보니까 자식이 귀한 자식일수록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질이 필요 없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성공하지 말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본질적인 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하나님이 향하신 분명한 계획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 속에서 우리는 내 욕심과 또 세상의 가치로만 살아가게 되기 때문이에요. 내 자식이 귀하면 그 자식이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걸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게 본질입니다. 창조주 하나신 하나님은 오늘도 주권자로서 세상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나시고 예배하는 귀한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그냥 고백하십시오. 내가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의 계획과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고백함으로, 우리 입술을 벌려 고백함으로 우리 다 같이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가시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오늘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오늘도 깨닫게 하시고 만나시는 하나님, 종은 주님의 말씀을 증거했을 뿐입니다.
생명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 창조의 본질을 깨달음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결단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생명이 또 삶의 변화가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오늘 주님 앞에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하나 성취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결단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벨이 드렸던 그 예배와 같이 우리의 중심과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드려지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 날마다 세상 가운데에서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조상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드려지는 모든 아버지 예물 속에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또 가정과 생업과 사업 위에 또 우리를 만나는 사랑하는 모든 친지와 형제들과 영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